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네. 삶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항상 은혜가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계속해서 삶의 어떤 연단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어떤 이런 삶의 터전 가운데서 아주 큰 이제 어떤 위로 또한 이제 깨달음 또한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한 음, 어떤 실체적인 그런 기쁨, 이런 것들, 성숙, 신앙의 성숙,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는지요? 네, 함께 또 그 은혜로 함께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칼빈주의, 조엘 비키 칼빈주의고요. 페이지는 319페이지인데 제목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것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제 말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칼빈이 어떻게 경건한 기독교인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예배 말씀 묵상, 어떤 시편 찬송 이런 것들. 오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을 한번 조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떤 피상적일 수 있어요. 예, 형식적일 수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그냥 흘려 들을 수 있고 잘 뇌리에 탁탁 박히지 않을 수 있을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정제를 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칼빈은 교회를 경건을 훈련하는 곳으로 보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경건을 이제 우리가 훈련받는데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경건 역시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제시된 의를 사랑하고 성경에 제시된 의를 사랑한다 했어요. 성경에 제시된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또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죠. 칼빈에게 있어서 이런 경건, 개인적인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 말씀이죠. 1559년판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칼빈이 정의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 때 했던 말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 그다음 네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삶, 다섯 번째 순종. 이렇게 개인적인 경건의 수단을 칼빈이 나눴고요. 기도, 첫 번째 기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기도는 중요하고도 영원한 신앙의 연습이며 경건의 주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기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신자는 심지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간구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느끼게 된다. 이번 본문 말 되게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어떤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급받고 느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 역시 모두가 경건을 이제 격려한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다. 그렇죠?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중한 선물이다. 기도가 선물이다. 칼빈이 얘기합니다. 기도가 선물이다. 예. 그러기에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두 번째로 긴 장을 기도에 할애하고 있다. 예. 어떤 신학보다도 기도도 신학이겠지만 칼빈은 사실은 이런 기도, 어떤 영성, 경건 이런 거에 굉장히 치중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칼빈은 기도의 6가지 목적을 밝힌다고 했는데 요거는 빼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빼겠습니다. 자, 칼빈은 올바른 기도는 합당한 법도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기도가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내 소원 성취를 비는 게 아니라 어떤 합당한 법도의 지배, 그러니까 어떤 규칙과 질서의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진심 어린 경외감과 진심 어린 회개와 이런 것들, 하나님을 경외한 진심, 또 진심한 그 회개, 그 회개에 필요한 감정,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또 진심 어린 겸손, 낮아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또 확신 넘치는 그 소망,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기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사실 얄팍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좀 얄팍하죠. 얕죠. 근데 사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체험되는 것은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 내 자신의 부패, 이 존재적 부패에 대한 자각, 거기서 나오는 이 감정과 겸손, 낮아짐,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갈 때 기도 그 자체가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 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경건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심지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끊임없이 위반하는 규칙들이라고 칼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깊은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오랫동안 조용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랬듯이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피상적이라도 형식적이더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깊이 있는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경건한 신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결국 기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까 그랬죠. 칼빈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다시피 기도 역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성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대로 구하게 해주시어서 그 뜻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자,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믿음과 기도의 열매이다 라고 칼빈이 말하네요.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회개를 전생애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예. 일회성, 단회성, 구원파적인 회개가 아니라 평생에 어떤 겪어야 되는 일로 보는 겁니다. 그는 회개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이며 거룩 안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죄의 고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고백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진정한 죄인됨이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전제돼야 돼요. 진짜 내가 죄인이다라는 자각이 일어나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이 진정한 죄인됨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회개해야지. 이걸 율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 회개하더라도 비상적이죠. 그래서 회개와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회개는 외적인 삶과 지성과 마음과 태도와 의지와 관계된 복음에 대한 신자의 전생애적 반응이다. 이게 뭐냐면 진짜 회개는 이 내적에서 일어나는데 이 내면의 변화는 실제적으로는 외면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요. 무조건.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시고 집안에 회개를 했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것들 다 갚아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 던지고 마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회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현실적인, 어떤 실제적인 그 얘기예요. 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세 번째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우리 개인적인 경건에서 필요하죠.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이게 사실 되게 율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부인이란 경건의 희생적 국면, 즉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이다. 말 너무 이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지금 이게 번역을 하는 거라 또 의역을 하는 거라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지?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려는 기꺼운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게 자기 부정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를 향한 내적인 복종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것들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이 십자가예요. 같은 건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인데 이건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함, 그분의 속성을 바라보는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 자기 부정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내적으로 일어난 자기 부정의 어떤 열매예요, 열매. 율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지금 칼빈이.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러한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를 향한 내적인 복종에 초점을 맞춘다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 포인트를 잘 이제 짚고 이 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양한 종류의 악으로 가득 찬 힘들고도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한다. 자,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세상은. 뭐가 다양하냐면 악이 다양합니다. 다들 악인이니까 다들 눈 가리고 있으니까 다들 자기가 본다고 해도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 죄의 아주 향연이죠. 네, 그게 세상이에요. 그 안에 어쨌든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그것도 완전한 제대로 된 건 아니고 속사람이 이제 제대로 됐지만 겉사람은 그대로 살아있고 또 이런 신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엄청난 자극과 어떤 이 뭐랄까요 중압감 막 그걸 받게 되죠. 고통을 고난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악으로 가득 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낼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은 단지 이 타락한 세상에 미치는 죄의 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근데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너네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그걸 견뎌야 된다. 그럴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어렵죠?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때문에 이 어려움, 이 다양한 악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좀 깊은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 두 마음을 구분합니다. 분명히 속사람과 겉사람의 법칙으로 로마서 8장에 말했듯이. 그래서 두 마음을 같이 살아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율법으로 내 겉사람은 이 세상의 소욕을 따라간다 그래요. 분명히.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왜냐하면 우리 생각, 감정, 오감 이 겉사람은 다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하게 흘러가요. 거듭난 사람들도. 예. 근데 속사람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순수한 어떤 동기까지 순수한 깨끗한 어떤 그런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은 선택을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원리 가운데 이 좋은 것을 선택하죠.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점점 이 겉사람의 소욕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이 속사람의 상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원리로 선악을 분별해 이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로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여기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때문에 발생하는 이 고통,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을 택했어요. 속사람의 원리를. 그래서 속사람의 원리를 택했지만 내 자아, 겉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의 모습들을 본다고요. 바울이 본다 그러잖아요. 끌려가는 걸 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데 거듭나면 완전 무슨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 본성이 그대로 있어서 그걸 보기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추악한 게 남았네. 내가 이 쓴뿌리 이런 거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내가 거듭났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것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새로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속사람의 법. 그래서 그 법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완전히 순수한 선의 상태로 세상과 나를 조명해서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 그래서 이 선을 택해요. 좋은 것을 택해요. 이제 이런 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요. 결국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이 속사람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겉사람의 소욕 안에서 선악을 분별해요. 자꾸. 겉사람 안에서도요. 어떤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람의 본성 가운데서도 선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한 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완전하죠. 근데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속사람의 상태를 흉내를 냅니다. 이 겉사람의 상태 안에 있는 그 양심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아 이게 속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 속고 있고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 이게 속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악한 모습이 또 있어.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또 깜짝 놀라거나. 근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별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내 생각, 감정, 오감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이런 사고, 마음의 생각들, 모든 생각의 동기들 이게 다 악한 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와는 전혀 뭐랄까요 질적으로 다르죠. 네. 아주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한 그것을 절대선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 속사람의 상태를 보는 법을 배우고 그걸 배우는 법을 배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성품, 네. 그리스도의 속성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겉사람 안에 있던 착한 마음, 그 양심과는 전혀 이거는 다른 결입니다. 그래서 아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이 속사람의 원리에서 사랑하게 돼요. 이게 절대 사랑, 남을 이타적인 삶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그거를 삶으로 실행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갑니다. 이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 마음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자기 마음에 속고 자기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이 들지? 왜 이렇게 자꾸 또 마음이 무너지지? 근데 그게 그 원리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아, 참 말이 빗나갔는데 그래서 칼빈은 이것은 단지 타락한 세상에 미치는 죄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여러 종류의 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각을 사용하여.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끊임없는 십자가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의 유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경험합니다. 정말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성화가.
칼빈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의 경건을 시험하는 좋은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넘어갈게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알게 되고 인내하게 되며 순종을 배우고 연단을 받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치료약이며 징계입니다. 이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보여주며 의를 인하여 고난받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를 계속 봐야죠. 우리가 쓰러지는 이 겉사람의 소욕의 상태를 봐야 돼요. 계속해서 봐야 돼요. 계속해서. 그걸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겉사람의 상태에서 죄가 더하는 게 아니라 그 겉사람의 상태에서 죄가 더하기 때문에 속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원리.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보여주는 의를 인하여 고난받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갑자기 상당히 피곤해지네요.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할 게 많은데. 빨리 읽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현재와 미래의 삶.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우리는 장차 다가올 천국의 복과 비교할 때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의 삶은 다가올 삶과 비교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연기나 그림자와 같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땅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유배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죽음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별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학교가 뭡니까? 세상, 교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 또 얼마나 부족한 믿음, 얼마나 뭐랄까요, 진짜로 가지 못한 믿음에 있는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음이 두렵고, 다 현세적으로 살고, 다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데,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우리 본향, 진짜 집이라면 여기 이 땅은 유배지 아니야.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진짜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무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영생으로 가야지. 이게 진짜 맞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사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면서요. 근데 그것을 사모하지 못해. 왜 사모하지 못합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래요. 기독교가 이래요. 기독교가 진짜 이렇습니다. 그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자, 칼빈은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대단히 특징적으로 설명할 때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중간지대를 추구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의미에서 콤플렉시오 오포니스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단 중간은 없다예요.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못 박는 것이며 우리에 대하여 세상을 못 박는 것이다. 중간은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내세적이고 굉장히 깊어요. 기독교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한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절제와 근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즐거워한다. 뭐냐면 지금 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다 죽고 천국을 기다리라는 거야? No.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세를 즐거워한다 그래요. 이건 또 뭔 말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 놓고 내세적으로 부활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추구하라고 해놓고 현세를 즐거워하라 그러죠. 지금 칼빈도.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게 배움의 학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배우고 우리 안에 있는 악도 배우고 우리 안에 있는 비참함도 배워요. 이 배우는 이 자체의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독특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자기 과욕을 피하며 자기 몫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의 절제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가올 나라에서의 소망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며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돼.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사는데 왜 이 땅의 삶이 즐겁냐면 이걸 배우고 이걸 고통 중에 배워요. 왜냐면 겉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걸 고통 중에 배웠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냐고 겸손한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이것을 배우는 게 왜 즐겁냐면 그 나라에는 진짜 이런 죄가 없잖아요. 이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하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이 땅에서 이 고통 가운데 이 옛 속성, 겉사람 이 가운데서도 이 속사람의 원리를 깨달으면 굉장히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이 겉사람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한다 그러잖아요. 자유케 돼요. 이게 진짜 자유케 돼요. 이게 왜 자유케 되냐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거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 속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옛 자 본성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에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 속사람을 가진 사람, 이게 중생한 사람들만. 근데 이거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속사람은.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속사람의 상태, 이 중생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얻으려면 말씀을 정말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빛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은혜 방편. 그래서 즐겁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러므로 현재 지상에서의 삶은 다가올 천국에서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개인적인 경건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의 요체와 같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이란 모든 것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시키기 때문에 사랑과 자유와 자기훈련과 연결되어 있다. 말 참 어렵게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지금 경건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경건은 결국 순종으로 귀결된다예요. 경건의 최고의 그 핵심 마지막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즉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무는 무조건.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알았어, 이제 내가 실천한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거 아니고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은 항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율법의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율법으로 행하해. 무조건 율법으로 갑니다. 그래, 열매 맺으리라. 열심히 이악 물고 내가 하리라. 이렇게 가요.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하리라. 뭐 성경 뭐 보리라. 내가 뭐 하리라.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경건이 율법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도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무조건 빠져드는데 근데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율법에는.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막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주 깊은 속성, 우리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깊은 기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그런 게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선하심. 그래서 그거를 알 때 율법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속성을 경험해야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겁지가 않아요. 율법으로 나가지가 않고 이런 마음,
이것이 말하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아야지만. 경건은 신자의 반응을 지배하는 규칙들을 포함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규칙들을 지키는 것은 자기 부인의 형태를 취합니다. 자, 쭉 넘기고 마지막 칼빈의 모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칼빈은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실제적인 걸 배웠습니다. 개인 경건,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칼빈만 분투합니까? 우리도 분투하죠. 그는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개혁주의 신학자의 경건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본 칼빈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한 경건을 추구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회개하였으며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사회 발전과 진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사회 발전은 무슨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그 미랄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말하는 거겠죠. 그의 신학은 마음에서 우러나왔으며 그리스도의 중심의 경건을 나타냈습니다. 칼빈과 16세기 유럽의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예배와 교리와 기도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은 신학의 개혁일 뿐 아니라 경건의 개혁 또는 영성의 개혁을 포함합니다. 영성의 개혁. 지난 수세기 동안 수도원 안에 갇혀 있었던 영성의 벽이 허물어지고 중세시대의 영성은 수녀원이나 수도원에서의 독신주의와 금욕주의, 고행적인 헌신으로 제한되었어요. 자, 수도원 영성은 굉장히 깊어요. 사실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배제한 기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비주의로 가요. 세상적인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이런 뭐 금욕주의, 고행, 막 자기 몸을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경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위에서 영성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고 균형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개혁주의는 어떤 신학의 개혁이기도 했지만 영성의 개혁이기도 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인간 사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참된 경건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영향으로 칼빈주의적 영성은 신자가 그의 가정생활과 들판과 일터와 시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사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칼빈은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강조점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칼빈과 그의 제자들의 경건은 종교개혁의 포괄적인 양식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머리, 이성, 또 어떤 교리, 신학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데 사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발현되는 데까지 가야지만 올바른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우리 구원의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 예배, 묵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이런 걸 받음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속성을 바라보는 그 원리 가운데서 근데 이것은 이제 중생과 회심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에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선물인 중생과 회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네 번째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두 법이 존재하는 걸 배워요. 겉사람과 속사람, 내 안에서 나눠지는 것을 배우고 여전히 육에 속한 겉사람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겠지만 여러분에는 새로운 법,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힘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성화로 여러분들은 점점 영화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